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성격과 또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를 알기 위해서도 제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저랑 같이 대화도 해보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 제 성격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표현이 직업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쬐끔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다, 저에 대해서 쬐끔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나오는 곳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성격을 뜻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달리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성격,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9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내용의 것을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포함된다라는 뜻이고, 사랑이 대전제가 된다라는 뜻이고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등등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양선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양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양선입니다. 사랑 안에는 양선이 있죠. 그리고 충성합니다. 충성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헌신하는 겁니다. 그 충성이 사랑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 온유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나오는 친절함입니다. 사랑하면 겸손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친절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나쁜 것을 끊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절제의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대표적인 곳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의 능력, 섬기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위로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능력, 긍휼 베푸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 능력, 지식의 말씀 능력,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의 능력, 이건 물리적인 힘을 뜻해요. 능력 행함의 능력, 그리고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의 능력, 각종 방언 말함의 능력, 방언 통역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들은 다 동일한 레벨의 능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인 31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달리 말하면 너희는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라. 은사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예언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방언의 능력, 다스리는 능력, 이 능력들은 동일한 레벨의 능력인데 그거보다 더욱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도 사랑,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 정도로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남자 여자 사이에서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자, 1, 2, 3번의 사랑과 4번의 사랑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에로스는 조건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요. 남편 아내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사실 조건입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었든지, 성격이 마음에 들었든지, 대화가 잘 됐든지, 가정 배경이 맞았다라든지 등등, 이게 조건입니다. 에로스는 조건이에요. 필리아도 조건입니다. 우정,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친구가 된 겁니다.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취미가 같다라든지, 영화 보는 게 비슷하다라든지,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가 같다라든지,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정도 생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사랑도 사실은 조건입니다. 내 딸, 내 아들,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빼내서 그분께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신 예수를 죽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거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하나님의 정의. 그러면서 우리는 살리신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입니다. 그냥 품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시고 또 이 장면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우리 성찬식 제정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세족식도 하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나셔서 교육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심각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저녁에 이 일정을 마치시고 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당시는 구약의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법, 그 유대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 갖고 사람들을 옥죄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 다시 말하면 새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죠. 너희는 제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제자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당연히 아가페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뒤를 봅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한마디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 필리아죠. 그런데 놀랍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도 아가페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사랑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문구만 있다면 기독교 사랑은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나를 품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 세족식을 하시거든요. 세족식 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세계명 말씀의 패턴과 똑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족식은 세 계명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교육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교육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내용은 세 계명의 내용이고. 여러분, 이 사랑 쉽지 않겠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사랑 갖고 해야 된다. 그런데도 힘들 때가 많아요. 학생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 또 대학생 친구들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 섬겨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유지하면서 한다라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요, 여러분 막 의지 갖고 막 쥐어짜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컵이 있는데요, 여기 물을 따릅니다. 그럼 계속 따르면 물이 넘쳐서 흐를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실천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물이 10%밖에 차 있지 않아요. 근데 옆 사람에게 줄 수 있냐? 못 줍니다. 쥐어짜서 줄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사랑을 주는 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이 컵에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넘쳐서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지금과 같은 예배의 자리를 계속 현재형으로 지키셔야 돼요. 지금 누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잠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랑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식구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넘쳐서 그게 흘러 우리 환자들에게 미치고 환자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병원 전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붙들며 살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그 사랑 온전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병원 되게 하시고 이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